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었냐, 어떤 사람이고 싶었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으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주님의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오늘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을 읽어드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기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도 진리고 그 말씀도 변함이 없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바람, 그 기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런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당시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출세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지금이 맞죠? 드디어 때가 온 것 맞죠? 주님이 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바로 지금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속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제대로 한번 인생 대박을 경험하는 거야, 인생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또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다윗 왕국을 그리며 그러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 바로 지금이지, 때가 온 거야.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저 로마 제국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거야. 주님이 왕자에 오른다면. 생각만 해도 제자들의 가슴은 벅찹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야망을 품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껏 야망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니 너희는
신경을 끊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조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듣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루살렘을 가서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건 관심에 또 두지 말라 하시니 분명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출세할 날만 바라보면서 부모 형제도 다 뒤로 한 채 오직 주님만 따랐고 이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야망,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큰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망과 욕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욕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야망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성도의 이런 세속적인 욕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뀐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즉 세속적인 욕망, 야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모든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야망,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그런 대인관계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결코 놓을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습니다. 내려놓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해결책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다시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제자들은 오순절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180도 그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때부터 제자들은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여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다이나마이트처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권능은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다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아무리 다이나마이트가 그 폭발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폭발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도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야만 그 심지가 타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권능이 우리 안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불만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권능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은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 어떤 그림이 펼쳐집니까? 돌멩이가 떨어진 그 자리에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점점 퍼져가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유대를 지나서 이 온 유대를 건너면 사마리아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아마 주님도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당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수정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수중동을 시작하여서 부산 전역을 지나 대한민국을 거쳐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중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2부 순서로 우리 안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생생한 증인의 증언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세속적인 욕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